여호수아 23장, 24장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원인이 뭐냐? 23장과 24장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이 주제가 뭐냐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자유를 주셨고, 세 번째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래 그 제대로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의 이 누림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는 걸 통해서 그 안식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금 표현 자체가 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냐면 그 땅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에서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구약, 신약에서 이 약이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종교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벌어진 서로 1대1의 관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1대1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는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눈높이를 1대1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올리시고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1대1이. 그래서 그 1대1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 언약의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함께 살아내는데 그 살아내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사실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피조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왜 스스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리고 또 올리셨을까? 그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과 자유와 그리고 그 안식이라는 선물도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우리가 뭔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특별해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언약에 기반한 거고, 그 언약에 기반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이 과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 뭐냐라고 할 때,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서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 네 하는 이 언약이, 이게 언약인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벌어지는 그 온전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렇게 유언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에 뭐냐면, 지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거리죠. 땅을 다 차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늙었고 땅은 여전히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3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1세대인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2세대인 그때 이 미성년자로 또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바뀌는 2세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3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3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른 세대라는 게 지금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그대로 받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다른 세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세대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next generation이네. 그런데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다음 세대, 이걸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 이거를 계속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유산을 받지 않고 다시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사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23장과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그 기업을 받으려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얼마큼 남기는 것이 유언이냐 또 유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신앙을 줘야 되는데 이들은 또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사기처럼 이 한국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쟁을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또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꾸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또 그것이 온전하고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사랑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설령 노예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그런 인생의 그 땅의 삶에서 가장 처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힘들 때마다 뒤돌아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느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7절이죠.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 가서 들어가고 왜 이름을 부르고 왜 맹세하고 왜 절할까요? 그 신이 더 힘이 셀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을 보니까 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이 비를 어떻게 할 거냐? 특화된 신이 있는 거예요. 비의 신이 있어요. 풍성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뭔가 내가 그 사랑보다는 더 능력 있는 것을 바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특화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해에 더 풍성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록, 그거를 따라서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행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살다 우리가 보면은 니네가 만약에 제대로 사랑하면 그 제대로 사랑한 것의 값을 따라서 사는 거고, 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니네 스스로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능력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주실 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결과를 사실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다음에 자유의 안식의 이걸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믿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그거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결국 책임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대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언약 가운데 언약에 기반한 또 그걸 기록한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누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